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고린도 전서 11장 23절에서 29절 말씀입니다. 고린도 전서 11장 23절부터 29절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1장 23절에서 29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같이 눈으로 또 마음으로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23절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가라사대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식후에 또한 이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가라사대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치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과 피를 범하는 죄가 있느니라. 사람이 자기를 살피고 그 후에야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실지니 주의 몸을 분별치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는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니라. 아멘. 성찬예는 참미교회에서 행하고 있는 3대 성례 중에 한 가지입니다. 세례, 세종례, 성찬예 이렇게 참미교회에서 3대 성례로 행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3대 성례로 행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이 예수님이 친히 세우셨고요. 제자들에게 행하라고 말씀하셨고요. 또한 우리의 구원과 관계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3대 성례를 행하고 있고 그 가운데 오늘 주님의 몸과 피에 참여하는 성찬례의 자리에 함께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친히 몸과 피에 참여하는 예식을 하시고 있고요. 또 친히 그것을 우리에게 오늘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성찬예식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주시고자 하시는 그 교훈의 말씀을 함께 나누고 이 잔에 또 이 피에 이 몸에 참여하고자 합니다. 먼저 오늘 성찬예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을 살펴보면 첫 번째 우리가 성찬예를 통해서 얻을 수 있는 교훈은 예수님의 죽으심을 기념하는 거예요. 24절 25절 말씀 보시면 축사하시고 떼어 가라사대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식후에 또한 이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가라사대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내 몸이니 나를 기념하라 말씀하고 있고요. 내 피니 나를 기념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떡을 떼시면서 몸이니 잔을 나누시면서 피니 너희는 이것을 기념하라고 말씀해요. 여기서 예수님이 기념하라고 말씀하시고 있는 의미를 찾아보면 그 의미 중에 하나는 우리를 위해 죽으신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은혜, 십자가의 사랑을 우리가 기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념이라는 말은 곧 기억한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결국 오늘 성찬을 통해서 성찬예를 통해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죽으신 그 십자가의 사랑을, 십자가의 은혜를 우리가 기억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이 땅에서 사람의 목숨보다 더 귀한 게 있을까요? 아마 사람의 목숨보다 더 귀한 것은 아니 그 어떤 것과도 바꿀 수 없는 게 목숨인 것을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친히 그 목숨을 우리를 위해 내어 주셨다라는 거예요.
죄인된 우리를 위해서, 죄인된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죄 없으신 그 예수님께서 그 고귀한 생명을 우리를 위해 주신 이 귀한 사랑과 은혜가 이 성찬예를 통해서 우리가 기억하고 기념해야 된다는 거예요. 또 우리가 기념해야 될 것은 예수님이 걸어가신 그 십자가의 길을 기념해야 됩니다.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 죽으셨던 그 십자가의 길, 오직 그 길을 위해 이 땅에 오셨고 그 길을 걸어가셨던 그 예수님의 십자가의 길을 우리가 기억하고 기념해야 한다는 거예요. 예수님도 십자가의 고통이 얼마나 큰 고통이고 얼마나 견딜 수 없는 것임을 아셨습니다. 3번 기도하시잖아요. 예수님의 뜻은 옮겨지기를 바라는 거였어요. 그 자리가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아시기 때문에 그 바람이 있으셨지만 결국은 예수님은 십자가를 치셨습니다. 예수님의 공생의 그 여정은 결국 십자가를 향해 가는 여정과 다름없었어요. 여러분, 그 고통을 알고 가시는 그 공생의 여정, 여러분 그 길을 걸어가신 예수님의 십자가의 길, 여러분 우리가 오늘 성찬예를 통해서 또 기억하고 기념해야 한다는 거예요. 이사야 53장 4절에서 6절 말씀 보시면, 이사야 53장 4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서 하나님에게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함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예수님이 가신 그 십자가의 길이, 그 고난과 그 아픔이 얼마나 힘들었는지, 왜 예수님이 그 길을 걸어가셨는지 분명히 성경은 언급합니다. 우리 때문이에요. 우리 때문에,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이 고난의 길을,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셨고 그렇게 예수님은 죽으셨어요.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것, 십자가의 은혜와 그 사랑의 결과임을 우리가 깨닫고 또 그것을 기억하며 우리가 항상 살아가야 함을 오늘 말씀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오늘 성찬예를 통해서 우리가 얻게 되는 교훈은 예수님의 은혜와 축복을 얻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 고린도전서 11장 25절 말씀 다시 보시면, 고린도전서 11장 25절입니다. 식후에 또한 이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가라사대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이 잔은 너희를 위해 붓는 것이고 새로운 언약이라고 말씀해요. 피로 세우신 새로운 언약, 그 언약이 성찬례 안에 담겨 있는 의미예요. 당시 고대 근동에서는 언약을 맺을 때, 귀한 약속을 할 때 피로 맺었습니다. 지금 그 피로 맺은 언약을 예수님이 말씀하고 있어요. 그럼 이 새 언약, 피로 맺은 이 언약이 또한 이야기하고 있는, 언급하고 있는 그 의미는 무엇일까? 여러분, 요한복음에 이 부분을 또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6장 53절 말씀부터 보시면, 요한복음 6장 53절부터 58절입니다.
요한복음 6장 53절부터 58절 말씀.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 안에 거하나니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인하여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인하여 살리라. 이것은 하늘로서 내려온 떡이니 조상들이 먹고도 죽은 그것과 같지 아니하여 이 떡을 먹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 새 언약에 담겨있는 의미를 말씀하시면서 첫 번째 언급하시는 게 영생을 얻게 하는 은혜와 축복의 자리라는 거예요. 영생을 얻게 합니다. 53절 54절의 하반절 보시면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58절 이것은 하늘로서 내려온 떡이니 조상들이 먹고도 죽은 그것과 같지 아니하여 이 떡을 먹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 예수님의 살과 피에 참여하는 자 생명을 갖습니다. 영생을 얻게 된다라는 거예요. 영원한 생명, 이것이 영생인데 원래 우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한 사람의 범죄함으로 죄가 세상에 들어왔고 죄로 인해 우리의 결국은 사망이에요. 이 사망은 아시는 것처럼 육적인 사망 그리고 영적인 사망, 생명과는 멀어진 영생과는 멀어진 것이 우리의 원래 모습인데 예수님이 죽으심을 통해서 우리가 그 살과 피의 참여함을 통해서 이제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는 그 자리에 나갈 수 있음을 오늘 말씀은 주시고 있고요. 이 약속이 이 언약 성찬예에 담겨 있다라는 거예요. 영생을 얻는 그 축복과 은혜가 성찬예의 의미예요. 두 번째 어떤 또 은혜와 축복이 있습니까? 주님이 이제 우리와 함께 동행해 주신다는 은혜와 축복이 있습니다. 은혜와 축복이 약속된 게 이 새 언약에 담겨 있어요. 55절에서 57절 말씀 보시면 요한복음 6장 55절에서 57절입니다.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 안에 거하나니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인하여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인하여 살리라. 성찬에 참여하고요. 몸과 피에 참여함을 통해서 이제 우리의 삶은 나 혼자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주님이 동행하시는 삶, 예수님이 주관하시는 삶,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심으로 내 삶을 이끄시고 인도하시는 삶, 내가 내 의지대로 내 뜻대로 살아가는 삶이 이제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함께 하심을 통해서 나와 동행하시는, 나를 주장하시는 그 삶으로 우리가 걸어감을. 여러분, 이것이 또한 성찬이 안에 있는 은혜와 축복의 의미입니다. 세 번째 어떤 은혜와 축복이 있을까요? 우리가 마지막에 부활하게 되는 은혜와 축복이 있어요. 54절 말씀 다시 보시면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과 내 피를 먹는 자는 다시 살리심을 약속하십니다. 예수님은 분명히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대로 3일 만에 부활하셨어요. 부활하신 예수님, 그 부활에 우리가 뭡니까? 참여함. 이게 다시 살리시는 그 말씀의 의미고, 또한 우리가 그렇게
다시 살게 되는 그 은혜와 축복을 누리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당시 유대인들은 예수님이 3일 만에 살아날 거야 라는 그 말씀 때문에 사람들을 지키게 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살아나셨을 때 예수님의 살아나심을 부인했어요. 어떤 소문을 내요. 예수님이 살아나신 게 아니라 사람들이 훔쳐갔다라고 소문을 냅니다. 사람들은 그 말도 믿게 돼요. 근데 분명한 것은 뭐예요? 예수님은 살아나셨어요. 살아나신 모습으로 제자들에게 보이셨고요. 그리고 필요한 또 삶을 그렇게 예수님이 이 땅에서 걸어가십니다. 여러분, 그 살아나신 그 부활의 삶이 또한 우리에게 약속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이야기합니다. 믿음 생활을 하는 우리에게 너희들 왜 그렇게 열심히 믿음 생활하고 있어? 왜 그렇게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는 거야? 마지막 날이 어디 있어? 아니, 다시 사는 것이 어디 있어? 영생이 어디 있어? 그들 다 부인합니다. 예수님 살아나셨던 것을 부인했던 그 유대인들 모습처럼 오늘 세상을 살고 있는 영생을 얻지 못한 그들은 똑같이 그와 같이 얘기해요. 하지만 우리의 믿음은 뭡니까? 우리의 믿음은 예수님의 이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다시 살아난다는 거예요. 예수님 살려주신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날에 그와 같이 우리가 다시 살게 될 것을 믿고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신앙생활, 믿음 생활, 또 은혜와 축복이 약속되어 있는 것이 바로 성찬에 담겨 있는 의미예요. 여러분, 이 은혜와 축복이 새 언약, 새롭게 맺어주신 그 언약을 통해서 우리에게 약속해 주시고 있다라는 거예요. 내가 사는 삶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이 사는 그 삶을, 예수님과 동행하는 그 삶을, 예수님의 그 은혜 가운데 은혜를 통해 살아가는 삶을 내가 지금 살고 있음을 여러분 감사하길 원하고요. 그것이 믿음이 돼서 이 믿음을 끝까지 놓지 않고 걸어가는 우리가 되길 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 요한복음 6장의 말씀은 요한 사도가 예수님이 죽으신 이후에 쓴 내용이에요. 이 말씀을 예수님께서 주실 때 요한 사도는 이 말씀의 의미를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바로 알지 못했을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이해하지 못했을 거예요. 하지만 예수님께서 부활하셨고 승천하신 뒤에 그에게 성령이 임하고 그때 이 말씀을 기록하면서 분명 그는 다시금 깨달았을 것입니다. 아, 이 말씀이 예수님이 이런 의미로 주신 말씀이구나. 내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것이 내가 살고 있는 삶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이 살게 하시는 그 삶인 것을 그는 분명히 깨달았을 거예요. 아, 내가 다시 부활하게 되는 이 약속이 이 안에 담겨 있음을 그는 다시 깨닫게 됐을 것입니다. 이것을 깨달았을 때 그 마음이 어땠을까요? 여러분, 그 감사가 얼마나 그에게 넘쳐났을까요? 그 사랑에 얼마나 감격했을까요? 그 은혜에 얼마나 그가 보답하는 삶을 살고자 했을까요? 여러분, 우리의 삶은 내가 내 능력으로 사는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은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이 살아가시는 거예요. 예수님 살고 계시기 때문에, 이끄시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고 있고요. 마지막에 그 부활의 승리도 우리가 꿈꾸며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죽으심의 은혜가, 뭔가 피에 참여하는 그 은혜가 우리의 삶을 이렇게 이끌고 있음을, 여러분, 우리는 성찬의 이 자리를 통해서 다시금 깨닫고 또 그것을 다시 되새기면서 감사함으로 이 시간을 기념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 이 성찬을 통해 주시는 교훈은 예수님의 은혜와 그 축복을 얻은 자로 이제는 합당하게 살아가는 것. 여러분, 그것이 세 번째 의미예요.
우리 본문 고린도전서 11장 27절부터 29절 말씀 보시면 고린도전서 11장 27절에서 29절 말씀입니다. 27절 그러므로 누구든지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치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과 피를 범하는 죄가 있느니라. 사람이 자기를 살피고 그 후에야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실지니 주의 몸을 분별치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는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니라. 성찬에 참여하면서 어떻게 이 성찬을 받으라고 말씀합니까? 분변하라는 거예요. 분변하여 참여하라는 것입니다. 이 분변한다는 의미는 1차적으로 우리가 성찬에 참여할 수 있는 자격은 세례 받고 죄사함을 받은 사람들. 여러분, 성찬은 세족과 또 연결되어 있잖아요. 세족례를 행하시면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몸을 씻은 사람은 이제 발만 씻으면 돼. 그 발 씻음을 통해서 상관 분깃 얻게 돼. 결국 성찬에 참여할 수 있는 기본적인 분변의 내용은 우리가 세례로 죄사함 얻는 것. 그리고 이어지는 두 번째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분변은 지금 내 삶의 모습을 보라는 거예요. 살펴보라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가. 정말 이 주님의 몸과 피에 참여할 수 있는 그만한 자리에 지금 내가 서 있는가. 물론 우리는 부족합니다. 부족해요. 그럼에도 감사한 것은 그 부족함을 깨닫고 예수님의 긍휼하심을 구하며 또 이 자리에서 더 낮아지고 더 낮아짐으로 참여하여 주님의 은혜를 구할 수 있게 주님이 열어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당시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이 편지를 보내면서 고린도 교회 상황이 그랬어요. 성찬의 문제가 그 가운데 일어났고요. 성찬의 참된 의미가 점점 뭐예요? 상실되고 있었던, 퇴색하고 있었던 때였어요. 그냥 무분별하게 성찬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 의미에 대한 생각이 아니라, 이 의미를 기억하고 기념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먹고 마시는 거에만. 오늘 바울은 그 삶을 돌아보라는 겁니다. 분변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이곳에 있게 하신 그 은혜, 그 긍휼을 더욱 의지해서 이 자리에 참여함을 말씀해요. 베드로 전서를 보면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건 거룩이에요. 구별이에요. 분별함이에요. 내가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이 살아가는 그 살아내시는 삶을 여러분 우리가 살아낼 때 그때 정말 우리는 분별된 삶을 살아갈 수 있고요. 구별된 삶을 살아낼 수 있고요. 더 거룩함에 나아갈 수 있음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고 성찬을 통해서 주시는 이 교훈들을 되새기며 그 은혜에 감사하며 이 시간을 참여하시는 귀한 자리 되기를 원합니다. 함께 성찬의 몸과 예수님의 잔에 참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떡을 위한 축사 기도를 드리고 성찬 예를 허용하도록 하겠습니다.